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주제: 죽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관리의 믿음. 12년간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의 믿음. 18절 19절. 죽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관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기를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그 관리를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함께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22절. 회당장은 유대 장로들 중에서 선출된 종교 지도자요. 회당뿐만 아니라 한 지역을 관리하는 통치자입니다. 회당장은 딸이 죽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딸은 12살 된 외동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마가복음에는 딸이 죽게 되었다. 누가복음에는 딸이 죽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딸이 방금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이 다른 이유는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일찍 보고 조금 늦게 보고 그런 상황이겠죠. 아니면 마가와 누가는 죽기 전에 봤을 거고 마태는 죽은 다음에 봤을 거고 뭐 그런 차이점이니까 이거 갖고 또 뭐 성경이 오류다 그런 말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럴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흔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배척했어요. 회당장은 당연하지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근데 그 회당장이 예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공회에 고발하면 회당장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자칫 회당장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은 첫째는 12살 외동딸이 죽은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무슨 자기 지위, 명예, 이게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함께 따랐습니다. 20절에서 22절, 12년간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의 믿음. 관리,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자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 구원이란 단어는 육신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서에는 많습니다. 혈루병은 여자가 하혈을 하는 병으로 문둥병처럼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혈루병은 가족들과도 같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를 풍기는 병입니다. 혈루병 환자는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고 자기가 접촉하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무엇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았으나 괴로움만 당했고 고치기는커녕 도리어 병이 더 중하게 되면서 재산만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사람들 곁에 갈 수도 없고 부정한 관계로 무엇이든 만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저해 요인을 이기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그런 걸 받으면서 그냥 간 거죠. 예수님은 이때 자기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그 여자의 병을 고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23절 26절 관리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가시던 중 혈루병을 고치시는 관계로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회당장은 그 일로 재촉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들어가시자 모든 사람이 피리를 불고 통곡하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고 통곡하며 떠든다는 것은 딸이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고 하시자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53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에 오늘 본문 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출상 중에 살리십니다. 출상은 관을 메고 나가는 중에 살리셨고요. 요한복음 11장 전체죠.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이었고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에게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절박하면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죠. 회당장은 딸이 죽었고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명예나 지위, 부끄러움과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망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탄과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2번째,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해야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인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얼마나 정확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절박했습니다. 명예 지위를 잃더라도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체면이 어디 있고 부끄러움이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주님 앞에 가는 건 아니겠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